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장 1절을 한글과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오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바이다베르 아도나이 엘 모세 베미드바르 시나이 베오헤 모에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바이다베르에서 바에다베르에서 따바르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 빨간 표시를 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바이다베르 따바르와 또 이쪽에 베미드바르. 처음은 일러 가라사대 말씀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 두 번째는 광야라는 단어인데 이 광야에도 따바르가 기록되어 있죠. 따바르, 베미드바르, 따바르. 이 따바르가 처음은 일러 가라사대, 두 번째 것은 광야에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토라포션은 베미드바르, 따바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들려오는 것, 이것을 광야라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광야라 그러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 광야의 여정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광야에서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38년, 무려 3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훈련의 기간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삶을 통해서 38년의 기간을 기록한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 모세오경이라 하는 이 토라,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와 또 타락과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어지게 되죠. 그 이스라엘은 결국 우리한테는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은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교회다라는 것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기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믿음의 후손들은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의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바로 이 이스라엘 교회의 태동을 말씀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이 교회의 태동은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태동된 것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스라엘과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타락한 이들, 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구원하려는 사건, 이것을 구속이다 그러죠. 그것은 애굽은 곧 세상을 말하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있었던 인생들을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의 길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세상을 말한다면 가나안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은 그야말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면 가나안 천국이고 메시아 왕국이요, 메시아 왕국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가는 여정 속에서 이 애굽에 있었던 인생, 세상에 있었던 인생, 마귀의 손에 붙들렸던 인생, 마귀의 종로로 다된 인생들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친히 통치하시는 가나안 천국 메시아 왕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여정 속에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통해서 신부로 단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결국 이 주님과 함께하는 신혼집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혼여행 그러면 보통 며칠을 가시나요? 3박 4일? 아니면 일주일?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신혼여행을 얼마 동안 가는 거냐? 1000년 동안 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00년 동안 신혼여행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랑은 첫날 밤부터 싸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첫날 밤에 만나자마자 헤어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던데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1000년 동안 함께 하셨으면 분이세요. 물론 그 1000년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지만 1000년 동안 신혼여행이 가는 처소가 메시아 왕국이다, 천년 왕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바로 이 그림을 이 왕국 그림, 출애굽과 또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 속에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시고, 토라를 통해서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레위기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나의 장자다, 이스라엘은 나의 소유다, 이스라엘 나의 신부다, 이스라엘은 나의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이 훈련을 하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서, 우리는 과거에 제사장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레위기서를 보면 골치 아프고, 뭐 이런 제사 다 지나갔는데 이제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다라고 그러느냐라고 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 깨닫고 보니까 바로 메시아 왕국의 제사장으로 세우실 자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이 모세오경 중에 가장 중앙에 있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가운데다 넣어놨어요. 우리의 가장 중심에 심장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가장 중심에 심장을 넣어놓으신 거죠. 그렇듯이 바로 레위기서는 제사장으로서 잘 훈련받아서 주님의 나라의 그 왕국의, 메시아 왕국의 제사장다운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민수기는, 바로 이 민수기는 그 레위기서 주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들이 잘 훈련받는 기간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인 거죠. 우리 광야의 여정은 훈련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단도 있고 때로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도,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를 너희를 온전하고 부유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 만드시려고 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그렇죠.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시험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시험을 만나면 잔치를 해요. 왜냐? 나를 단련해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더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시작되는데 은혜가 막 쏟아지잖아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지 않았으면 어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으랴. 저는 기대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만큼만 하라. 한가위잖아요. 한가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돼요.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 알잖아요. 경험한 사람만 알잖아요. 그 기분을 뭐라고 말로 표현하니까, 표현이 어려우니까 뭐라고 하셨죠? 그 은혜를 뭐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딱 한마디로 하잖아요. 예수께서도 그러잖아요. 와 봐라. 더 이상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천국 갔다 천국 지옥 경험하신 분이 그러잖아요. 말로 표현이 안 돼. 사람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니까 와 봐라, 가봐라.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그러겠어요. 부하면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늘 자빠져서 잠만 자요. 가난하면 혹시 도적질 할까봐, 이 손이 부끄러움 당할까봐 그렇고,
그래서 하는 말이 도도 말고 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긴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긴장은 축복입니다. 우리의 시험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과정을 잘 통과해서 그야말로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신명기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저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그야말로 재정비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토라를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기간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신명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문득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모든 과정이 우리 메시아님 관점에서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다 찼어요. 거의 목까지 다 찼어요. 이제는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임박한 이때라고 본다라면 마치 광야에서 39년 거의 40년이 다 차갈 때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토라를 집중 강의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토라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모세오경이 그렇게 중요한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잖아요. 하나의 참고 서적 정도로 봤는데요. 느닷없이 토라의 그 중요성, 이 토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토라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여기저기서 토라에 대해서 아주 관심 있는 분이 많이 생기셨어요. 왜냐? 토라에 대해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고 주님의 신부로 기름 부음이 있는 자에게 토라 집중 강의가 이루어지는 지금 그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 토라 집중 강의를 잘 들으시고 우리는 토라로 잘 단련될 수 있는 다 그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그런 전화더라고요. 엊그저께 멀리서 토라가 이제 막 눈이 열려져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당장에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게가 주변에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대전에 가까운 데라 여기서 찾아오셨는데 근데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들리는 소리는요 거기는 마음에 안 든대.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요 아니 거기는 아직도 일요일 예배를 드린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제 토라를 만났는데 그분은 어제 지난주까지 일요일 첫째 날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과 며칠도 안 됐는데 일요일 예배를 왜 드리냐고 이렇게 이제 눈 뜬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더라고요.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겠죠. 참 믿음이 대단하시다. 보자마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하고요. 저는 또 예전에 그랬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 중에 나는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하루를 넘어오는데 저는 20년 걸렸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나 20년 걸린 거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 안 넘어오면 예배를 파할 거야.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 내가 깨달았다고 다른 사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첫째 날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이 일요일 날 오후에 신학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원생들이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제가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일요일 예배는 우리가 신학원생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언젠가는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예배 인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미리 훈련생들끼리 돌아가면서 이 첫째 날 예배는 훈련의 장으로 신학원의 훈련 오후에 수업 있으니까 오전에 시간에 허락하시면 오셔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찬양팀도 만들고 또 이렇게 말씀도 선포하는 그 자리도 서보고 이게 훈련이잖아요. 제가 그 집사 시절에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개척교회가 침례신학대학교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럼 침신대 학생들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침신대 학생이 와서 이제 거기에 그 교회 등록해서 전도사로 이게 교육 전도사죠. 이 전도사를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강단에 서긴 섰는데 가만히 보니까 원고를 안 가지고 나온 거예요. 강단에 서서 보니까 원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좀 숙달이 되고 서본 경험이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좀 전하고 내려올 텐데요.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앞이 캄캄한 것 같아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내려오더라고요. 진짜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원고가 없으니까요. 경험도 없는 데다가 원고도 없으니까 입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강단에 한번 서보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첫째 날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훈련의 장으로 잘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이 첫째 날 예배를 없애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나 나름대로 어떤 보관은 이해를 하려고 들어보려고 하기 전에 지난주까지 주일 예배 드린 양반이 이번 주 주일 예배 드린 일일 예배 드린다 나보기 안 가. 우리는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기 전에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 정신 하나만은 대단하잖아요.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내가 일일 예배를 드렸지만 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이것이 성경적으로 아니다라는 깨닫는 순간에 나는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 않겠다라고 작정하는 그 마음, 그 중심 하나는 참 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 오늘 참 귀한 여러분들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성교사님도 함께 하셨는데요. 제가 어쩌녁에 성교사님 부인 되시는 글로리아 조 목사님하고 그 성교사님하고 잠깐 페이스북에서 잠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완전 보수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완전 보수. 그래서 이런 선교사님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성경대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완전 보수와 성경대로와의 차이가 뭡니까? 그랬더니 똑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 히브리 뿌리 토라가 열려지는 그런 시점에서요. 우리 히브리적 사고와 히브리 뿌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기존 교회 시스템에서 어떤 히브리적 어떤 좋은 내용들 이것을 뽑아서 쓰는 정도의 사고를 히브리적 사고로 할 수 있고요. 히브리 뿌리는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시스템은 헬라의 시스템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이 헬라의 시스템은 어쩔 수 없이 섞일 수밖에 없구나. 섞였던 것을 온전히 우리가 순수함으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이 헬라의 뿌리에서 벗어나서 히브리 뿌리로 대전환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 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이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히브리적 사고로 이 기존 교회에서 좋아할 만한 내용들만 먹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히브리 뿌리로 대전환을 이뤄서 그야말로 이 완전 보수나 아니면 성경대로의 신앙이 되길 원하는가. 완전 보수나 성경대로의 신앙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신 것 같이 더욱더 할 수만 있으면 말씀대로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조심해야 될 것은요,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느냐라고 이게 정죄한다라면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가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서 깨닫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우리는 애통함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마음. 그게 가장 복된 마음,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 막 이 군중들을 욕을 했든지 아니면 무시했든지 그러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했던 그 주님의 마음, 우리가 히브리 뿌리 토라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야말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영에 사로잡힌 자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토라는 하나의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의 심장은 바로 토라인 것이죠. 진정 토라가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심장 가지고 더욱더 전진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토라 포션 미드바르, 배 미드바르로 되어 있죠. 배 미드바르. 그래서 베트와 mem과 따바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mem은 혼돈, 나라, 언어, 40, 최악의 한계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고요. 따바르는 말씀이죠. 그래서 미드바르 하면 말씀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미드바르 말씀의 나라에 또 베트가 하나 더 붙어 있으니까 배 미드바르는 바로 아들의 나라, 천년왕국, 메시아왕국. 그래서 베트는 안에서 라는 뜻이 있어요.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베트 안에서, 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베트는 이 또 안에서라는 뜻, 전치사도 되고, 또 베트는 아들을 말합니다. 아들은 예수하죠. 예수와 안에서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 안에 여호와의 말씀 토라가 온전히 회복돼서 말씀의 나라의 주인공들,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배 미드바르를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이 광야에서가 배 미드바르죠. 이 광야는 그야말로 죽음이 임하는 장소예요. 자, 겉으로 볼 때는 죽음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또한 나를 단련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내 자아가 죽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세상과 이별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눈에 보이는 광야는 죽음의 장소지만 그 광야 속에서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눈에 보이는 광야는 죽음의 장소지만 그 내면의 광야는 영광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는 바로,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험은 광야 속에서, 광야 교회에서 훈련을 점검하는 것이다. 7년 환란, 앞으로 있을 환란은 광야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광야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환란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 이 환란을 넉넉히 통과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블러드문, 테트라트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이 불안감이 많이 조성되잖아요. 이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면 과연 내가 과연 이 환란이 시작된다라면 과연 내가 이 과정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손이나 이마에 이 칩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움이 엄습해요. 왜냐? 그들 눈에는 666 짐승의 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66 짐승의 표를 바라보고 있는 자는요, 이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밟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을 바라보고 해야 되고요. 예수 안에는 토라가 내 심장 안에 심겨져 있으면 666 짐승의 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 돼요. 왜냐? 손이나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성경 속에서 음란 그러면 그것은 범죄하는 거잖아요. 근데 강단에서 음란하지 말라 그 얘기만 계속하면요 더 음란한데. 왜냐하면 음란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하나에 다 치우쳐버려. 666 짐승의 표 다 그까짓 거 이렇게 해버리고 우리는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면 어떤 싸움도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훈련을 통과 못한 자는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과한 자는 바로 크고 영화로운 날이고 큰 잔치날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바로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비하면 광야는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광야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합독하십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이 함께 있었던 신의 산 광야,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광야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처음 교회 오시는 분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처음 교회 오기 전에는 교회 가면 다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만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오니까 웬걸 교회도 여전히 쓴소리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여전히 좀 못된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 그래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정비공장이라 합니다. 부서지고 망가진 사람들을 교회 들어가서 고치는 중이에요. 수리종 웃어놔야 돼요.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수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수령하느냐? 메시아 왕국에 보내기 위해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수리하는 수리 중이에요. 고장나지 않았으면 교회에 올 일도 없어요. 근데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고장난 인생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수리돼서 완전함으로, 더욱더 완전함으로 완전한 나라, 예수와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하는 것은 바로 수리하는 가장 좋은 도구는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1절 합독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버지의 나라, 예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죠. 자, 율법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에 더욱더 계명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이 첫 번째 말씀은 광야에서, 두 번째 말씀은 계수함을 입는다. 계수함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군대를 가더라도 나이가 차야 되잖아요. 나이가 찬다는 것은 그때 가장 건강하고 혈기가 왕성할 때 그야말로 군인으로 뽑혀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계수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뽑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수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보통 그 교회에서 연말 되면 이제는 신년도에 일꾼들을 세우잖아요. 그때 계수하지 않겠어요? 누구는 이런 일을 시키면 좋겠고 이렇게 시키면 좋겠고 나름대로 계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 계수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일꾼으로 세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계수할 수 있는 계수함을 받는 그 신앙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계속 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토라보신 알리야 말씀 속에도 짧은 한 그 단락 속에 14번이나 계수한다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계수함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계수한다라는 단어는 파카드로 방문하다, 찾으러 가다, 조사하다, 계수된 사람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파자하면 페이는 입이요, 코프는 바늘귀, 달렛은 문. 그래서 입술이 깨끗해져서 좁은 문으로 통과하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죠.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느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입술이 깨끗해진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입술이 깨끗하지 않으면 넓은 길로 가요. 적당히 세상과 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넓은 길인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좁은 문을 통과한 자가 바로 계수함을 받는 것이다. 좁은 문을 통과한 자가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함을 받는 것이다. 세 번째, 신앙은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선택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기도 하지만 또 주님의 군대인 것이죠. 군대.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데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예전에 히브리적 관점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면요, 이 군대에서 이 전투, 뭡니까? 갑옷? 든든한 갑옷을 생각했어요. 헬라군이, 그 강한 헬라군의 갑옷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헬라군의 갑옷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제사장의 제사장복을 말하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래 내가 막 갑옷을 든든한 갑옷을 입고서 어떤 총칼을 들이대도 이 내 몸을 다치지 않는 그런 이 강한 옷을 입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히브리적 관점의 갑옷은 제사장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서와 이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구원의 도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진리 이것이 제사장이 띈 진리의 허리띠예요.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 구원의 투구,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투구를 쓰는 거죠. 예?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죠. 이게 제사장이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헬라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666 짐승의 표, 손이나 이마의 표를 안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산이나 들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헬라적인 사고죠. 666 짐승의 표를 바라보는 것은 갑자기 그런 감동이 되네요. 짐승의 표를 바라보는 것은 헬라의 갑옷을 입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은요, 구원의 투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은 히브리적 사고인 것이죠. 우리는 헬라적 사고는 어떻게 해서든 표 안 받아보려고, 표를 피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히브리적 사고는 말씀을 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5편 10절 합독하십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됐다는 거죠. 광야는 미혹하는 자가 있어요. 교회는 미혹하는 자가 있어요. 교회는 선악과가 같이 있는 거죠.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가 있어요. 생명과는 여호와의 말씀이요, 이 선악과는 말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혹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이미 미혹된 자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교회는 미혹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여전히 미혹이 있다는 걸 깨달아서 우리는 더욱더 그 미혹을 떨쳐버리고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단번에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순간이 그야말로 지옥과 천국의 차이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차이예요.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그 순간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근데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어떻게 해서라도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죠. 유다서 1장 3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느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럽니다. 도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도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말씀을 더욱더, 말씀의 실체가 되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미혹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구원의 투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알리아 세 번째, 회막 중심은 곧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다, 그런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 중심으로 사면의 진을 칩니다. 회막을 가운데 두고 이 세 지파씩에서 동서남북 12지파가 회막을 지키게 되죠. 그래서 바로 회막 중심은 교회 중심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 오늘날 교회는 광야 시대의 성막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 광야에서 있었던 성막은 어떤 일이 있는가? 회막은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것이고,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통로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성막의 모습과 같이 오늘날의 교회는 바로 이렇게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주님을 만나는 처소로 하늘과 땅이 연결돼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모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된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광야시대의 희망 중심의 신앙생활은 곧 광야교회다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다.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라는 달리 표현하면요, 설계 도면이에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이 아주 완전한 설계 도면이 이 토라를 할 수 있습니다. 토라가 실체는 아니에요. 토라의 실체는 예수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함께 잘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이 토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토라를 통해서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잘 지어져 가는 신앙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 중심의 신앙은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교회 중심, 하나님의 중심. 그래서 하나님 중심, 예수와 중심, 교회 중심, 뭐 그런 말 예전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 중심의 신앙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된다. 음부의 권세가 뭐겠습니까? 아담이 빼앗겼던 권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런데 교회 중심의 신앙,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자리는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대적의 문을 취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제단에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대적의 면을 취하리라, 이 말씀이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신앙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히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자,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통 교회를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사실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러면 그 왕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되면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되느냐? 토라의 말씀으로 잘 단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모세오경 경주의 레위기서를 통해서 제사장으로 잘 단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본문 말씀에 제사장 직분을 주어지고, 두 번째, 하나님은 헌신된 자를 통해서 레위 지파로 구별하여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 지파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고요, 레위 지파는 헌신된 자라는 거죠. 레위 지파, 헌신된 레위 지파 속에서 제사장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역할들이 무엇인가? 세 번째 말씀, 민수기 3장 6절을 합독하십니다.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직무의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아멘. 자, 레위 지파의 역할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여호수아가 모세를 잘 시종했더니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우리는 시종한다 하니까 이것을 아주 가치를 하락시키는데요, 예수께서 우리를 시종하기 위해서 오셨더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날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분이 다 낮아지기를 땅끝까지 낮아지는 신앙이 됐어요. 우리는요, 우리 속의 은혜 중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신앙이 있어요. 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이고, 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선악과예요. 근데 성경은 누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종이 되라고 그러시죠. 우리는 더욱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될 때 주님께서 친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역할은 제사장을 돕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보통 신앙에서 이 말씀을 한 구절만 쏙 빼가지고 다 형제다, 그래서 형제교회가 있잖아요. 직분도 다 내팽개쳐버리고 우리는 다 형제다. 맞아요, 형제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형제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나름대로 직분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형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이 들이댄다면요, 내 아버지도 예수님 믿으시고 나도 예수 믿어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당신은 나의 형제요 그렇게 말하나요? 형님, 형님이라는 건 존칭어예요. 존칭어. 형제, 맘먹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동격으로 하나님이 보시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서를 정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성부, 성자, 성령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대가 나를 형제요 그런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야말로 성경 속에 있는 사도 보고 당신은 나의 형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월권 아니겠어요? 여기 지금 레위 지파가 제사장한테 당신은 나의 형제요 그러면 이게 월권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 모세나 아론에게 왜 당신들만 제사장이 되고 당신들만 지도자가 되냐?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했던 사람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들은 산채로 음부에 들어갔잖아요. 이 모세오긴 토라의 그 시스템을 모르면 신약 속에서 말씀만 뽑아가지고 너무 엉터리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형제 맞아요. 형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형제는 형제인데 하나님께서 이 12제자를 사도로 세웠잖아요. 그럼 사도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권위를 내 스스로 무너뜨리려 하면 안 돼요. 상대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서 나를 세워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내가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성막의 시스템, 제사장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거꾸로잖아요. 내가 섬길 때 더 섬김을 받는다 하시고 너희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면 종이 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형제로서의 권위를 하나님께 세우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축복으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 거룩히 구별된 자가 토라를 벗어나서 구별된 사역을 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의 이 증인들이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불을 지피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토라는 불입니다. 오늘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토라를 알게 되고 토라가 들으니까요, 내 안에 막 불이 일어난대요. 왜냐하면 토라를 전하고 싶어서 막 이 열정이 내 안에 불 붙는 거죠. 그렇습니다. 토라는 불이에요. 토라는 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토라가 내 안에 살아있다면 전하지 않고는,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토라의 사람들, 예수와의 사람들이 다 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토라의 불로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세상 불로 불을 붙였다는 거죠. 두 번째, 구별된 레위인 이 고라는 토라를 벗어나 구별된 사역을 하지 못함으로 죽임을 당한다. 민수기 16장 10절을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다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자, 레위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지금 이 고라는요, 모세하고 비교하면 모세는 이 조카예요, 조카. 고라는 삼촌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고라는 나이도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상황으로 볼 때 고라가 내가 나이도 조카 모세보다도 많지, 또 이 같은 이 삼촌이지, 그러니까요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왜 너희들만 지도자가 되느냐?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도 지도자로 서야 된다.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위치에 세워줄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 고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고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가 됐어요.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해줄 때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권위 위에 권위를 더하시는 축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소자에게 물 한 그릇만 떠줘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한다 말씀하죠.
우리는 반드시 섬김의 자 위치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메시아 왕국에 입성하는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는 하나님의 나라요 메시아 왕국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서 짓는다.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바로 성전을 왜 짓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아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하신 성소를 짓는 것이고요, 그들 중에 거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하실 성소, 이것이 곧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 것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가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소에 거하며 제사장의 사역을 돕는 레위인을 1개월 이상 된 자를 계수해요. 자, 아까 조금 전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몇 세 이상 혹시 계수했다고 기억되시나요? 20세, 할렐루야.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20세 이상 계수하는데요,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만 돼도 계수해요. 왜냐? 그만큼 섬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합니까? 레위 지파가 나는 평생 제사장만 섬기라는 뜻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섬김의 위치에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 그를 소중하게 여기서 1개월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1개월 같으면, 예전 같으면 1개월 저 출생이 신고가요 얼마나 뒤죽박죽됐는지. 저희 형님이 저보다 3살 많고 저희 누님이 저보다 1살 많아요. 근데 형님은 저하고 같은 나이로 돼 있고 저희 누님은 저보다 아래로 돼 있어요. 왜 그냥 혹시 죽을까봐 계산함 속에 안 들어가고요. 족보가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성경은 수천 년 전 이야기잖아요. 수천 년 전에 이미 레위 지파를 얼마나 섬기는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으면 세상에 1개월 됐을 때부터 계수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요, 나는 언제까지 섬겨야 되느냐, 나는 언제가 되면 섬김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평생 섬김의 위치에 서는 것이 가장 큰 축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성을 입은 자가 이제는 또한 30년 동안 훈련을 받죠. 왜냐? 제사장 자리의 위치는 너무 추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자가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외워질 때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합독을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 나의 신부가 되겠다. 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주시면서, 토라를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에 이 다윗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내가 성전 문지기를 더 줬사오니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다윗은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합독하십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또 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루가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그야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뭘 가지고 감동하시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말씀대로 이루려 하는 그 애절함, 애통함, 간절함,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신앙이 다 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가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입니다. 일곱 번째, 토라는 생명나무로 생명의 법입니다. 토라로 살아가는 자가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입니다. 자, 여섯 번째 말씀으로 알리야 여섯 번째, 초태생의 복.
하나님은 첫 열매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베틀은 아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레시트는 초태생이라는 첫 열매라는 거죠. 자, 첫 열매가 되신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에서 말씀을 보면 태초에라는 단어가 바로 아들, 첫 열매가 되신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성경인 것이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토라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초태생 첫 열매는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첫 열매가 첫 열매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장자가 첫 열매인데 이 장자가 장자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 혼신되어 있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장자 역할을 대신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장자의 축복을 레위 지파에게 넘겨줬다면 레위 지파는 헌신이 섬기는 자, 헌신한 지파라겠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헌신된 그가 바로 이 레위 지파요. 그가 장자의 축복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축복된 자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나올 때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자를 세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난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이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헌신된 레위 지파가 선택을 받습니다. 세 번째, 레위는 제사장을 시중드는 일을 하죠. 네 번째, 그러나 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이 없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8장 19절을 합독하십니다. 레위를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이 섬김을 다하는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재앙이 없게 한다. 다섯 번째,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우상 앞에서 죄악을 거치게 하는 자들은 성수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서 죄악을 거치는 자, 에스겔서 44장 10절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하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 지금 에스겔서 44장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와의 나라 메시아 왕국입니다. 거기서 레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릇하여 우상을 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자, 말씀을 벗어난 자는 죄악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신앙이 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 시대에는 열방에서 헌신된 자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지는 축복을 이사야 66장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총계함을 받는다. 자, 이 민수기 4장 1절 이하 말씀에 총계함을 받는다는 그 단어는 결국 충성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지도자라는 뜻은 이 나시라는 단어로 올림을 받을 자, 올림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 바로 하나님 앞에 올림을 받은 자요, 또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자요, 또 알리야 그러죠. 알리야, 이 올려드릴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이 헌신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자, 충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자,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되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지도자요, 이 레위 지파요, 제사장이요, 부름을 받은 자들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합독하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아멘.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겼다는 거죠. 레위 직분을 맡겨, 레위 직분이 현찮은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헌신된 사람들을 뽑은 것이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섬긴다는 것, 이 주의전을 섬긴다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충성되이 여기서 나를 직분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 지파든 제사장 지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되이 여겼던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레위 자손은 회막 일을 하기 위하여 총계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민수기 3장 15절 합독하십니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민수기 4장 23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여기서 레위 지파가 1개월 됐을 때부터 계상을 받지만 그가 쓰임받는 시간은 바로 30세 이상 됐을 때 30년간을 훈련받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30이 됐을 때 공생의 사역을 살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나 제사장 하나님의 성수를 섬기는 자는 바로 그 훈련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지는 것이죠. 세 번째, 성물을 만지거나 또 성의 법궤를 성수를 들여다보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우사가 범죄하는 사건이 범죄했다고 보기보다 이 법궤 송아지에다 이 소달구지에다 싣고 가던 법궤가 넘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손을 댔더니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법궤를 만지는 것은 죽음이다. 그것은 뭐 죄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사가 어찌 보면 법궤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잡은 것은 당연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토라의 말씀에는 그것은 바로 죽임을 당할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토라를 이해가 돼서 지키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기에 지킨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충분히 받으시고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또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을 합독하십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들여다본 거로 죽임을 당하고요, 손으로 만진바된 거로 죽임을 당했다. 우리는 토라가 이해가 돼서 지키고 이해가 안 돼서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에 하나님은 복된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자, 지도자나 제사장이나 재판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충성되어 여기서 나를 직분을 맡기셨기에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아멘인 것이죠. 아멘은 믿습니다도 되지만 이것은 충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민수기 12장 7절부터 쭉 합독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데 온 집에 충성하니라.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수한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요, 여름 가뭄에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옵기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신앙.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주인공들 10고울, 5고울, 2고울, 어떤 자는 빼앗긴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죠. 주님께서는 반드시 보상을 하십니다. 그 보상할 때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주님의 축복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